우리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허설도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해보고 이거 내가 원치 않아 라고 한다고 다시 해볼 수도 없는 거죠. 대본 없는 인생, 또 리허설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포동교회를 섬기는 이풍희 목사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첫 강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알려고 그 사람들 어디에 가죠? 점 보러 가죠. 점 보러 갑니다. 용하다는 분이 있으면, 점쟁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 사업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못 할까요? 또 결혼을 시킬까요? 말까요? 네, 실제로 묻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본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본이 없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대본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로 열고 그 안에 행동 다 지문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백허그를 한다 이런 거나 뭐 그런 게 다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허설도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해보고 이거 내가 원치 않아 라고 한다고 다시 해볼 수도 없는 거죠. 대본 없는 인생, 또 리허설도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습자지를 놓고 밑그림 따라 그리기 하잖아요. 밑그림 따라 그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밑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밑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그 그대로 따라 그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밑그림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의 삶도 바꾸어 놓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분명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뭘까요? 나의 명철이에요. 내가 가진 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 호흡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 생활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는 기도도 많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뭐 달라는 기도 참 많습니다. 물론 달라는 기도 참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주십시오 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고 너 오늘 왜 이래? 뭐 이러진 않아요.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줍니다.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전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참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 플러스 꼭 있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긴 호흡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 1강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로 살아갈까요? 3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게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에게 이것 하라 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저의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 환경, 형편, 처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대학을 들어갈 때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또 도서비를 줄 수 있는 학교를 제가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 말은 곧 그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적보다 낮추어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한 번에 좌절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너 공부해 라고 말씀하셔서 시작했거든요. 형편과 처지를 보면 공부할 게 아니죠. 4년 동안 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해서 간 사람이 어떻게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지 마.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 마음 붙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기도.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삶을 내가 살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속단하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긴 호흡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냥 어떤 분이, 성도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자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또 회사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은 결단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었으니 내가 이곳에 이 회사에서 이와 같은 자리로 내가 인도할 거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자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 붙잡고 내 형편과 처지, 좌절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많은 요소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뭐 할 거냐? 나 공부하러 나갈 거다. 외국에 내 공부하러 갈 거다. 친구들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아니 겉으로도 너 가난하잖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래? 너 형편이 그래도 잘해봐. 하나님 뜻 붙잡고 해봐. 라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보면 기도로 미래와 희망을 일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뭐로 일구느냐? 기도로 일구는 거예요. 나의 땀 이전에 기도로 일구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신하고 달려가는 거죠. 저의 삶에서도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마쳤어요. 신학대학원 내내 저는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내용에서 항상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대박 났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대박 나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정말 수입이 없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양봉을 하셨어요. 양봉을 하셨는데 너무 정지가 좋은 거 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너무 정직하게 하셔서 봄에 꿀 따야 되는 때 비 오면 하나도 안 따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좀 커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옆에 분들은 비 와도 잘 따시던데. 장로로서 정직하게 사시니까 뭐 그 일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마치고 가려고 할 때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결혼을 3학년 마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여러 군데 이렇게 입학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버드하고 몇 군데서 왔어요. 입학허가서를. 이미 이제 입학허가서는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학금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몇 달, 한 2달 정도 사이에 진행되어지는데요. 저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결정들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결혼했지만 또 처가의 도움을 안 받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공부하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항상 꿈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죠. 근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가끔은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제가 마음속에 너무 그런 소원함이 있으니까 꿈을 꿨는데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매년 10,000불씩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적힌 편지가 저에게 꿈에 도착이 됐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깼습니다. 깨어서 아내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 하버드에서 10,000불씩 준대. 그러고 집사람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편지가 왔어요. 열어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000불 준다. 날짜까지 똑같았어요. 시차 계산하니까 제가 꿈꿨던 그때가 오후였어요. 저기에서 오후 사인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 공부해? 형편 처지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해.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일하시면서 내가 너 유학 생활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 시작하고 가자마자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가 생겼어요. 근데 저에게는 IMF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올 돈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뭐 바뀌고 이런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와야 뭐 절반으로 줄든가 하죠. 올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IMF 거기 뭐 지내는 동안에 다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그 방법으로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가져간 돈이 1년도 채 못 살 돈을 가져갔거든요. 결혼하면서 그 결혼 비용 다 줄여서 공부하니까 뭐 가서 살 수 있도록만 하자 하고 가져갔는데 시간 지나면 조금씩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한국을 떠나면서 큰 소리 쳤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공부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남편 제 아내가 생겼잖아요.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도 아내가 그렇다고 뭐 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져서 세탁소나 아니면 한국 음식점에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저 바로 짐 싸고 돌아옵니다.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까지 해놓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뭐 2주 정도 살 돈밖에 안 남은 상황까지 가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유학생활 7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 달려가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학위를 딴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기간으로 저의 유학 생활을 저는 정리를 합니다. 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갈 때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보화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농사가 잘 됐나 보죠. 창고가 가득 찼어요. 소출을 볼 때마다 야, 나 이제 걱정 없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부자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삶을 오늘 내가 마감해 버린다면, 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네가 그렇게 벌어놓은 거 누구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평생 내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이 있는 곳에 이젠 선이 득세하고 또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 세우셨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요. 안 쓰세요. 아무리 높이셔도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큰 그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요,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개포동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원래 학위를 하고 와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공부도 했는데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2006년도 월요일입니다. 가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박사과정 학생들 강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집이 용인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수원 톨게이트로 진입해서 경부고속도로 얼마 안 달렸을 때요. 목사가 차 타면 뭐 하겠어요? 찬송 듣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꼭 매 시간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번 주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 하면 제가 그 교회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보통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수도권으로 해달라 하지. 안 믿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저희 연구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금요일 날 만나자. 금요일 저녁에 만나는데 그분 표현에 안 사람도 데려나오라. 근데 제가 많은 어른들을 만났지만 아내 데려나오라는 분은 없었거든요. 초면에 같이 갔는데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 다 마치고 내가 내년 은퇴인데 혹시 내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하는 그 설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로 부르시는 거다. 뭐 이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사례 얼마 주시면 이거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교회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교회가 바로 개포동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너무 세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손뼉이 딱 마주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큰 그림 그려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